여러분, 주 안에서는 언제나 참 좋은 날입니다. 공자님의 그 명언 가운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는 것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 바로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정도 그치지 말고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통성경 학생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계속해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26과 다니엘서 중심으로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을 비교하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으로 내 짐승 환상,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속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선지자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와 제국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찾아볼 수 있는데, 상위 0.1% 인재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투트랙 정책에 의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제국의 정책을 뚫어보며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어릴 때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의 역량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rom infance라는 말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인데, 그래서 참 우리도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만 2세까지는 뭐 전에는 유아세례 주고, 그리고 만 13세가 되어야 그리고는 이제 입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 14세, 그러면 그 사이에 3세부터 13세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세례를 우리 헌법에서, 총회 헌법에서 바꾸어가지고 만 6세까지 인판시로 보고, 그리고는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아이로 보고, 그래서 어린이 세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했고 성부서를 띄웠고,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 법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하고는 우수자들보다 10배 성적을 거두며 졸업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세상의 제국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환상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 일어나니까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간밤에 꿈을 꾸고 충격받은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요. 어느 누가 그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누가 제3자가 어떻게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은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새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느러기였나이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잊어버린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라죠. 마치 요셉 때 애굽 왕 바로의 꿈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알려주는 자도 없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환상,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이 순금머리 바빌론을 사자로, 그 다음에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로, 동의 나라는 헬라 제국으로, 철의 나라 로마 제국으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열국 시대, 그리고는 종말의 때가 오죠. 다니엘서 8장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양과 두 뿔 가진 그런 순양으로 표시했는데 순염소. 그래서 바로 순염소가 헬라 제국이었다. 헬라 제국이 또 이제 페르시아를 꺾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열국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도표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자, 이제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 때 그들이 흥청망청 술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런 기명들, 금으로 만든 기명들을 가져와서 부어라 마시라 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에 나타나고 벽에 글을 쓰는데 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 때문에 뭐 너무 두렵고 고민하다가 왕비가 바로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고 나이 많은 다니엘이 녹을 끓고 그 파티 자리에 와서 글을 읽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 대겔은 무게를 쟀다, 바르신은 나누었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어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날을 둘로 나누신다 하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센. 우리 믿음의 함량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 신앙의 함량을 높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안의 문이 열리다.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 왕이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으로 갔다. 이제 이 역사 속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 기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진군하고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10년째 사막으로 나가야 했던 나보니두스 대신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여 성문을 열었다. 키루스 2세는 고레스죠.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며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때였다. 그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이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 바로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고레스에게 전달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성에 대해서 헤로도투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역사책에 기록된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대도시였고, 도시 중앙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찬 깊은 해자가 도시 주위에 있어서 적들이 쉽사리 공격할 수가 없고, 이미 아스팔트를 사용했고, 각 변의 길이 120서다디온 14마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둘레가 56마일 90.16km. 얼마나 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성둘레가 자그마치 리수로 따지면은 200리하고도 오리 205리가 되네요. 뭐야? 200리하고도 25리 225리. 얼마나 성둘레가 큰지 모릅니다. 참고로 수원 화성의 둘레가 얼마지요? 5.7km.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0개의 청동문, 성벽을 두 채로 마주보게 지어 건물 사이로 사두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다.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꺼웠대요. 이후 바벨론 성 반란 때 페르시아가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해 20개월 이상을 포위하며 고전하다 조피레스 공으로 성을 빼앗았는데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허물고 100개의 청동문을 모두 녹여버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 그 벨사살 파티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메대왕 아스티아게스 딸을 페르시아 캄비세스 1세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때 고레스 1세가 출생했고, 고레스가 12세 때 메대왕 아스티아게스 고레스를 메대로 불러 외조부가 양육을 합니다. 고레스의 비범한 재간과 통솔력의 위험을 느낀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 헤르파구스라는 자객을 보냈으나 오히려 고레스를 돕게 되고, 기원전 550년 고레스가 메대를 페르시아에 병합하고 그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 자기 외조부를
선대하여 지방 장관으로 보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다리오에게 정복기를 맡겨서 좀 다스리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메대 파사 연합군이 BC 539년 10월 29일 바벨론을 기습 함락을 했고, 바벨론 정복 후에 메대 왕 다리오, 학문적으로는 시악사레스 2세라는데 명목상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딸 카산 다네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2년 뒤 다리오, 그 외숙부가 되죠, 죽고, 그리고는 고레스가 집권하여 유대인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 장인이 되기도 하고 외숙부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또 헬라 역사가 크시노폰, 이런 기록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참 이 대단한 역사학자들이죠. 헤로도투스, 요세푸스, 크시노폰. 그리고 파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원통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 귀환도 포함되는 거죠.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되어 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이 원통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의 이란의 도시 파사르가데에 있는데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묘석 비문에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노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사실 나중에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왕의 무덤까지 와서 이 비문을 보고는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그냥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 그 다니엘의 탁월한 그런 지성, 영성, 이거를 인정했고, 그가 사실은 바벨론 때 이제 은퇴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도 이 다니엘을 등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는 미래 계획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 자, 내 짐승에 대한 묘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면하게 한지라. 또 다니엘서 12장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까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이 다니엘이 등용되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적들의 그런 모함으로 결국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영성과 사회성을 알 수 있는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가 다니엘의 참 뛰어남을 알고 그를 총리 셋 가운데 어뜸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여서 이런 거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그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왕은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사에 대해서 그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가 전혀 없으니까 결국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가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금령을 요청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달라는, 그래서 왕권을 확립해달라는 것. 이런 겉으로는 굉장히 왕 중심의 그런 충성된 신하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실상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결국 왕이 조서를 내렸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걸 가리켜서 전천후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니까 굶주린 사자떼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의 그 중심을 아는데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리고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러니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를 고소한 자들, 정적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들을 밥으로 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제쳐서 일어나라 할때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계속 이렇게 미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게 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 포로가 7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도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세운 자도 페르시아를 세운 자도 그리고 패할 자도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지갔던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조세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대 족속 아수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곳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자,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제국 경험은 청소년기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되고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았고 청장년이 되면서 그는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바벨론의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가서는 바벨론 제국 멸망을 보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 등장을 보았고 아울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제국의 통치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또 다니엘이 벽 위에 써인 글들을 해석을 했고 페르시아 제국 때는 다니엘이 사저굴에 던져졌지만 대비가 되죠. 또 포르기안 조치가 실행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71회를 나름대로 도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이겠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까? 이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 왕래한다. 교통이 빨리다.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인터넷 시대, 인공지능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 지금도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진 로봇을 만들고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까? 챗GPT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아주 삽시간에 답이 착착착 나옵니다. 레포트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특별히 뭐 배울 게 없어요. 이제는 대학도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